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제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샬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을 잘 하고 계시죠? 수많은 환상, 알 수 없는 듯한 예언들, 복잡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1장 3절 말씀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통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의 상황은 지금 어떠합니까? 황제를 주로 고백하라고 강요하고 그 황제 숭배를 계속적으로 강요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재산을 몰수하고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원형 경기장의 맹수들에게 던져지거나 화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주님을 거부하거나 배교하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힘겨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싶은데 서로가 고발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또 그 고통을 참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참 많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보고 있는 그들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요, 로마 군인들을 피해 몰래 산으로 도망가거나 어둡고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촛불을 켜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거예요. 수많은 환상들 많이 있지만 또 그 모든 내용들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희망이 있구나,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꿈을 꾸게 만드는 것, 말씀의 생명력이 역동하는 것,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강하고 위대하고 너무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를 높아지게 하려고 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미혹되어서 죄악의 늪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성도들을 찾아내 죽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이 모든 것이 모여있는 큰 성 바벨론, 그 모든 것을 쌓아가고 있었는데, 겉은 화려해 보이고 수많은 권력과 힘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심판이 행해질 것이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울음과 탄식이 끊임없이 나오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해라. 왜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심판이 행해질 것이다. 너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영원할 것 같았고 누구도 이길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저 거대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무너짐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아, 영원하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무너질 수 있구나.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 보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들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정말 많아요. 큰 성 바벨론을 쌓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23년도에 한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그런 조사를 했을 때 60% 이상이 불공정하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고 절망적이고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던져버리면요, 순식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의 즐거운 악기 소리도 사라질 것이고 그들이 만들어냈던 모든 만드는 어떤 소리들도 들리지 않을 것이고 빛도 보이지 않고 신랑 신부의 소리들 보이지 않고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적막함으로 사라짐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루터의 말처럼요, 하나님은 악의 권세를 잠시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말씀으로 모든 악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악은 결단코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는요, 억울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억울함도 없어요. 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자리가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희망과 감사, 그리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찬양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02년도에 큰 함성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 함성보다 훨씬 더 큰 그 깊은 함성이 언제 있었을까요? 일본의 억압에서 참된 자유, 광복을 경험했던 그 상황 속에서 나왔던 그 자유함, 큰 함성, 그 외침이 너무나 놀랍죠. 1절에 보면요. 그 자유의 큰 함성이 들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사라진 그 후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격과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나님 새롭게 하신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신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3절에도 보면요.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승리의 그 영원함,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승리의 확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축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의 결혼 문화는 어떻게 되냐면요. 약혼을 하고 나면 이제 결혼한 것과 동일해요.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결혼식이 펼쳐집니다.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니까요.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하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완벽한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넉넉함과 여유로움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의 축제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요. 우리의 오늘은요. 때로는 힘겨워요. 고난의 자리에 있어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은 점점점 힘겨운 걸음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걸음 속에서는 승리를 향한 믿음의 행진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소망을 품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정말 로마 황제의 그 박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지금 승리의 길을 걷고 있구나.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비록 패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 승리의 감격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꺼내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축복을 또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확신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